변화된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총학생회 회장, 또 학생위원회 위원장, 농구팀 주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며 리더의 자리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때 음담패설에 상스러운 욕을 하고 거의 매일 댄스홀이나 호프집에서 보냈으며 음주운전에 도박을 하고 또 물건을 훔치는 등 온갖 그릇된 행동을 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20살 때 술 때문에 4번이나 구급차에 실려갔고 또 4번이나 경찰에 쫓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암으로 누워 계셨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구나. 네가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 봐 겁이 나는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으로 호송되게 됩니다. 사실 그는요, 학생 시절 교회에서 학생회장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고 이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들도 있었지만 그는 인해, 도박, 음주 등 과거에 살아갔었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이지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지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그릇된 행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으로 찾아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일 것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한 지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지사님께서는 젊은 시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구는 700점이나 치고 또한 바둑의 경우는 아마 3단으로서 기원에 거의 매일 가고 또 성인 오락실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따간다라는 이유로 쫓겨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꾸준하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한 발을 교회에 붙여놓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주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지만 늘 과거의 그 모습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과거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후회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는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과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다시금 도스 트로트맨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한 번은 그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이 비참한 지경에서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를 유치장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있은 후 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키가 큰 경관이 그에게 이런 생활이 좋은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닙니다. 이런 생활을 싫어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후 그 경관은요, 그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술이 깰 때까지 3시간을 공원에 더 붙잡아 둔 뒤 앞으로 더 착실하게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의 약속을 받고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 일이 금요일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틀 후 주일이 되었었을 때 그가 교회에 갔었고 그 교회에 청년부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앞으로 몇 주간 진행될 성경 암송 대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는 얼떨결에 그 역시도 그 성경 암송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성경을 꺼내어 그 주간의 10구절의 말씀을 모두 암송해 버립니다. 다음 주일에 그가 50점을 따서 그의 팀이 이기게 되고요. 다시금 그가 10구절의 말씀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것을 다 암송하고 그의 활약으로 그의 팀이 다시금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나 그가 청년의 모임에 참여한 지 3주일이 되던 어느 날 그는 직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도시락을 손에 들고 걸으면서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평소와 똑같았었는데 그날 그런데 갑자기 다음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갑자기 그에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그에게 떠올랐던 것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암송했었던 29절 가운데 한 말씀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음의 말씀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역시도 어떠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가 암송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송했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해서 이 계기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도스트라트만이 누구냐면요,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선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 29절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다시 댄스홀과 맥주집으로 되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그 29절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소책자 가운데 성경 암송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전혀 모르고 주님께 완전히 등진 삶을 산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역시도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지사님의 이야기도 보면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암송하라라는 숙제를 받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어렵고 지루할 것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지사님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점에 달려가서 암송에 대한, 성경 암송에 대한 2책을 사고 그 2책에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을 자발적으로 암송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사님에게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 모두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삶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들들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아들들이 증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뭘 권하냐면요, 이 말씀 암송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하라고, 그래서 아빠의 성경 암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50세가 넘어서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사님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암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부터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 암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직접적으로 말씀 암송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 암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는 않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쉐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무엇하고 라고 말씀합니까? 새기고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다음에 번역본으로 보시면요, 마지막에 이것들을, 즉 말씀들을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 말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리고 언제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말하고 있는 이 4가지의 사항은 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핵심은 뭐냐? 언제든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명령했었던 내용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학 교수인 권혁순 교수님은 이것이 암송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말씀 암송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워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암송이 되어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암송이 안 되면 결코 언제든지 그것을 말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 암송이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새기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말씀 암송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둬라라는 명령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에 최초 나오는데요, 다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에 둔다라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은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까? 말씀 암송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죠. 즉 마음에 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 역시도 뭘 의미하는 것이냐? 말씀 암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말씀 암송을 의미하는 성경의 표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는 것, 여기서 떡은 당시 그들에게 빵을 말하죠. 사람이 빵으로 산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빵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역시도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이것을 구약의 표현으로 또 말해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살펴봤었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표현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까? 말씀 암송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여 그 음식의 영양분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작업,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 그 말씀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암송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또 말씀도 많이 읽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작업,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인 말씀 암송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말씀을 다시금 암송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었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렇게 하시고서 이 말씀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찾아왔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 기록된 말씀인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에 둬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말씀 암송을 통하여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말씀 암송 잘 못합니다. 저 암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암기하는 거는 저하고는 너무나 멉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의 성서 중심의 생활신앙이라는 글에 보면 초기 한국교회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1910년 12월 한국교회 부흥운동 현장을 목격했었던 애나 피어슨이라는 한 선교사 가정의 가족이 이러한 한국교회에 대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성경은 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되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강하게 된 비결은 성경이 그들의 일요 양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상당량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으며 어린 아이들까지 1년에 수천 절씩 외우려 노력하는데 신약 전체를 외울 때까지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가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에게 데일리 푸드, 매일의 양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말합니까?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두가 상당량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1년에 수천 절씩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1908년 개성사경회에 참석했던 선교사 대밍의 증언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개성에 맹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눈이 되어 복음서 전체를 외우게 되었다. 그는 복음서 전체를 순서대로 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무 장, 아무 절이나 물으면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외울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사람은 성경에 통달하여 어느 구절을 읽든 그 장과 그 절까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 한 맹인은요, 복음서 전체를 외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떠한 한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냥 다 외웠다라는 겁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어느 구절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느 장 어느 절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명이 하는 말이 한국인들은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한국인들은 기억력이 다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덕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밍 선교사가 과연 미국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라고 말하며 성경 본문을 줄줄 암송하는 교인들이 많은 한국 교회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그런데 피선교지인 한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암송하는 그 교인들이 많은 한국 교회에 대한 부러움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부러워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줄줄 암송하지 못하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초기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의 성장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금 부흥하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분명 선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도 말씀을 충분히 암송할 수 있다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부터 다시금 다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나가심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은 암송할 축복의 말씀 첫 번째 이 말씀 카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2021년도 신앙 목표 4가지를 말씀해 드렸었는데 그 첫 번째 사항이 바로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여서 먼저 감사에 대한, 감사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나눴었고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말씀 암송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암송할 말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더 많은 말씀을 암송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이 말씀은 완전히 한 주 동안 암송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자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 컴퓨터나 문이나 냉장고나 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부착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제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주 보시면서 수시로 암송하시면 되시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신앙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이 이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네이버 카페에 교회 소식에 보시면은 이 말씀 암송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붙여놓으신, 여러분들의 일터에 붙여놓으신, 여러분들의 그 어느 곳에 붙여놨든지 간에 이것을 붙여놓으시고 인증샷으로 찍어주셔서 이 말씀 암송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게시판에 보시면은 인증상 예시가 나와 있고 이 축복의 말씀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트북 안에다 넣어도 되시고 여러분 핸드폰 안에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 암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면 분명히 우리도 변화되는 삶, 승리하는 삶,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같이 힘써 주셔서 부착해 주시고 암송하시고 또 인증샷을 올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말씀 암송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이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결단할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벽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껏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암송이 부족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저장되어져서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살아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선포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암송을 통하여 나이가 다시금 과거에서 벗어나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함께 한번 이 기도 제목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생명이 되어지며 우리에게 말씀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암송하여서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같이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에 빠졌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향락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영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여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두어 말씀에 저장하여서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암송하여 다시금 신앙의 비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전해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스토라토만이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도 말씀 암송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 암송을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말씀 암송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주인공들, 변화되는 성도님들, 늘 말씀으로 믿음의 피상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었고 또 말씀도 읽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양분이 되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여, 이제껏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왔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어.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고백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자 결단하오나니 주께서 이 결단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생각내어지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서 변화되어지는 말씀, 나의 삶의 축복이 되어지는 말씀, 나에게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말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기 한국교회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려서 그 말씀을 암송하였었을 때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이 말씀을 암송하여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깨우침을 누리고 변화를 누리고 성장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다시금 말씀 암송으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교인이 이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곳곳에 붙이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암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가나안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사오나니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결심을 올 한 해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